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진정한 역할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말씀의 배경을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약 멸망당하기 20년 정도 전의 일이죠.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지만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공통 이유가 나라가 부패하죠. 남유다도 종교적으로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온갖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의인은 애매하게 고난받고 악인은 더욱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합니다. 어느 정도 멸시를 당하느냐 하면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기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동시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읽게 하시죠. 그리고 고위 신하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 자신에게 읽어달라고 그 왕은 말을 하죠.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칼로 그 말씀의 종이를 슥슥 잘라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난로가 있었는데 그 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했어요. 이처럼 남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마비되고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 전체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어디 의인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사역하였었고, 하박국은 이 현실을 보면서 이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더 나아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 질문이 이것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불의를 향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이 불의를 바로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응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바벨론을?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다.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들을 삼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용해서 불의를 바로잡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불의도 바로잡고 바벨론의 악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참 힘들 거다. 너무너무 힘들 거다. 그러나 기억해라. 교만과 정직함이 없는 이 세상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진노의 때에 세상은 하나의 사실, 진리, 즉 지식을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2장 14절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리고 3장 13절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고를 내려놓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식량이나 가뭄, 식량의 부족이나 가뭄, 전쟁 등으로 어떤 일로도 무너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지 다루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 전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눈폭풍이 와서 잘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우리 둘째 아이가 저녁에 학교에서 IVF 모임이 있다고 거기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때도 그 얘기를 할 때에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인 제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오늘은 좀 쉬는 것이 좋지 않겠니? 주일도 아닌데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괜찮다. 경상도 아빠 말투를 흉내내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눈은 내리고 있고 그 아이는 차를 몰고 가고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 불안하죠. 혹시나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집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위치 추적이 있잖아요. 전화기 아이폰에. 우리 식구는 다 쉐어합니다. 우리 식구들 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걸 보고 제가 막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그라지 문이 저절로 막 열려요. 왜 열리는가 보고 있었던 거죠. 들어온다, 문 열어라. 쫙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 작은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하는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멈추어 서면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잘 갔구나. 그리고 저녁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한 11시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자야 되거든요. 자야 되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는데 집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을 다 끄고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 나면 전화 올 텐데 내가 전화기 꺼놓고 덮어놓고 자면 이 아이가 곤란해지겠다 싶어서 누워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야. 쭉 와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라지 문이 드르륵 열립니다. 그래서 아, 들어왔구나. 아무 사고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반기지도 않고 왔구나 덮어놓고 저는 잤어요. 저 아이 심정에는 나 참 아빠 되게 걱정 많네, 간섭하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내가 뛰어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눈길을 떼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눈을 고정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혹시나 사고가 날까, 혹시나 다른 길로 갈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면 원망부터 나오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율법적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저것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하죠.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뭘 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그 사람이 밭을 산 이유가 뭡니까? 보물 때문에 산 거죠. 그죠? 보물 때문에 다 팔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판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헌신하고 수고한 겁니까?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헌신이에요? 수고예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헌신과 수고로 생각합니다. 보물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판 것은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 보물은 누구죠? 그 보물을 상징하는 것이 뭐죠? 그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거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 것은 수고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성도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내가 이것을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이것을 으쌰으쌰 하면서 이것을 막 할 때에 시간이 지나서 힘이 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포기해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헌신합니까? 왜 수고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헌신과 수고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겠지만 사실 이런 헌신과 수고도 헌신과 수고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의 가치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별의별 자신의 방법을 다 사용해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안 되는구나. 내려놓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징계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즉, 징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라고 쓰고 은혜라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징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 단어, 징계가 파이데이안이라는 단어가 이런 개념이에요.
5절에 보시면 그 다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고 징계하고 있죠. 지금 어떤 관계 설정입니까? 이 관계 설정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설정이에요. 오늘 본문의 징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에서 나오는 징계입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상관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구멍가게, 좀 좋게 얘기해서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 돈통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돈통을 보고 탐욕이 들어서 그 돈통에 손을 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몰래 그 속에 있는 돈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건드려서 내가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경찰차 장난감을 샀습니다. 돈도 조금 남았고 숨겨놓았어요. 장난감을 샀습니다. 집에 들고 가야 하는데 분명히 부모님이 어디서 났어? 라고 얘기할 텐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다 주웠어요. 오다 주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불을 펴고 자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깨워요. 막 일어나라고 깨워요.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뒤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 숙부님이 계셨어요. 숙부님이 저녁에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시고 집에 오신 거예요. 그걸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거죠. 순간적으로 어린 아이지만 직감하는 거예요. 들켰구나. 들켰구나. 숙부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야단을 치시는데 잡혔으니까 일시직고 해야죠. 저희 어머니가 자는 저를 깨워서 매를 들고 와서 저희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엄청 때리시면서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을 봤어요. 너무 속상하셔서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는데 이런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두들겨 패셨어요. 그때 두들겨 맞으면서 어린 마음에 그런 결심을 합니다. 아, 이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도둑질을 절대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도둑질을 가끔씩 했거든요, 사실은. 들키지 않아서 계속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걸려서 두들겨 맞고 도둑질 하면 안 되겠구나.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나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멈추었습니다.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징계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밀려오십니까? 두들겨 맞는 것도 고난이죠. 징계죠. 아프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확실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결과를 보면 그 고통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욕이 저하되고 결심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랍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랍니다. 충격을 받고 두렵고 낙담되면 무릎이 약해지죠. 다리에 힘이 쭉 빠지죠.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NLT 성경 번역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 그러면 너를 따르는 자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포커스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성경은 자신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굳건히 서가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징계와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며 굳건히 서서 나아갈 때 우리만 다시 힘을 얻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해서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를 더욱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